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듯합니다. 2절에 보면 빛, 3절에서는 물, 그리고 5절에서는 땅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쭉 나오는 걸 보면 가축, 동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마치 창세기 1장과 아주 닮은 꼴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1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기자는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막연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경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도 보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찬양할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시편을 1절부터 35절까지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느껴졌고 생생한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저 또한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내용들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번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더군다나 저는 요즘에 유아실에서 예배를 해요. 저희 조이가 있는 관계로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조이를 돌보느냐고요. 애들 우는 소리에 여러분 엄마들도 예배 제대로 잘 안 드립니다. 엄마들은 또 본인들끼리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 썩썩은데고요. 그래서 정신없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지요? 모세 선교사님이 만나신 하나님, 모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선교사님의 작은 마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듯한 마음, 그 작고 연약한 한 인간의 마음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원래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죠. 과연 나는 내 설교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 입술의 증거가 아닌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를 향한 찬양과 노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력한 체험, 간증이 없을까요? 왜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뜻대로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서 성경에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 주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크심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고 존귀하시고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이 위대하시다라는 단어 자체가 무지하게 엄청 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에다가 그 앞에 심히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이 직접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데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크신 하나님을 무지를 수도 없이 넣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땅의 티끌을 재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무지 크잖아요. 또 하늘은 얼마나 드높고 드넓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를, 그렇게 넓은 바다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헤아리신대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사실 이 비유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시다라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초월하신 아주 크신 분이세요.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다고 했죠? 스스로 권위와 존귀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93편 1절에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느 단체나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그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야지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다못해 샬롯 한인회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한인회 회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권위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로부터 권위를 허락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는데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보다
존귀할 수 있을까? 그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그 권위를 누가 감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겨버릴 수 없어요. 그 권위를 빼앗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그 권위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그저 잠자코만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무미건조한 이 삶 가운데 축 처진 상태로 그렇게 밤낮 지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어색한 거 아닐까?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 어떠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 아닐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다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에 갈 때에도 믿음을 갖고 갑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기꾼의 감언 이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과 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싸잡아서 비교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또 11절 이어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눈여겨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참 하나님과 11절에서 말하는 이 싸잡아서 말하고 있는 거짓 신들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10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1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짓 신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10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11절에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서 10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10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11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요. 이것에 따라 나의 이 지금과 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실 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모세 선교사님처럼 그 작은 그 안에,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모세 선교사님께서 꼭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선교를 가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동기예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동기가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가기 쉽지 않은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모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참다운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오늘 시편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 창세기 1장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이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땅과 물을 나누시고요, 물이 땅으로 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치밀하신지 몰라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땅과 물뿐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생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세심하시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인지 몰라요. 18절 말씀 볼까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 한낱 미문에 불과한 사냥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너구리의 피난처도 만들어 주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가 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냥이나 너구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져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커다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이 커다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계속 그런 거 강구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야,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마음에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과 환경은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오히려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 기쁩니까? 마음 가운데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지난번 토요일날 오셨던 금요일날 오셨던 그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 여기다 좀 모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다르네요 오늘하고 그제하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과 또 신하들과 바로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하 제한 정책을 둬서 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돼요. 그래서 낳는 아이들마다 남자의 아이는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명령을 받게 됐죠. 요게빗이라는 이 여인도요,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산파가 이 아이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빗이라는 엄마가 이 모세를 무려 3개월 동안 키우게 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가로
그 못의 어린 아들을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우다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나일강가로 보낼 때, 그리고 물이 새서 언제 들어와서 이 강바다 밑으로 또 침수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내어놓을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그 당시에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아픔, 갈등들을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대상자,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무도 귀여운 내 아들을 보내야 하는 심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요,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스러운 환경 가운데에만 처해 있지 않습니다. 슬픔에만 멈추어져 있지 않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요게벳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나일 강가에 띄워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엿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아들이 있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요, 요즘에 많이 기쁨이 없어졌어요. 힘도 없고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몇 번 이런 부분들을 쉐어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쁨이 없고 사역을 하면서 감사함도 없고 많이 지쳐 있는지 이 뿌리를 되게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답을요, 여기서 찾았어요. 요게벳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안에 꽁꽁 싸매어서 간직하려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도 없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날카로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게벳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내 안에 품으려고 했던 것 갈대상자에 넣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나일 강가에 흘려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갈대상자에 넣을 게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니까요, 갈대상자가 모자랄 정도로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갈대상자에 넣겠습니다. 내 자신을
나일 강가에 띄우겠습니다. 주님, 저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아직도 씨름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나일 강가에 나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그렇게 보내어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행할 믿음까지 주시고 또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놓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흘려 보내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갈대 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요게벳 아시죠? 이 내용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와도 같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었던 그 여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나일 강가로 흘려보냈던 모세의 이 엄마. 여러분, 요게벳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풍족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친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며 역사의 대반전이죠. 만일 하나님께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 강가로 띄우지 않았다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지 않았더라면 밤낮 노심초사하며 애굽 병사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험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울러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까? 환경이 오히려 더 절망스럽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대 상자, 그리고 나일 강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다운 기쁨과 마음의 힘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설교를 요약한 듯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겨라.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겨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힘이 크시며 존귀와 권위를 스스로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내 마음에 힘을 주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내 전부를 주님께로 드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의 크심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